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안타깝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오늘 설교는 제가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서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대 찬양할 때 앉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일부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가까이서 좀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저는 이곳에 서서 찬양하시는 것을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앉으셔서 보시면 더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우리 제가 말은 하고 눈으로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설교 제목대로 우리 구지에서 순종으로 변화됩시다. 라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지에서 순종으로 변화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되게 조금만 어두우시면 되게 무섭게 보여요. 근데 인사를 하시니까 굉장히 더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처음 읽으면 한번 이렇게 읽으면 다가오는 게 요나가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아마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와 같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지입니다. 이 구지라는 뜻은 마음을 단단하게, 의지가 강하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떨 때 듣냐면, 목사님 굳이 제가 그걸 해야 될까요? 이 의미를 따지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굳이 저는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참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겠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가지 않겠다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처럼 요나는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지를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굳이 너를 형통하게 해줘야 될까?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굳이 너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까?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굳이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지만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굳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굳이를 사용했던 내가 요나처럼 굳이 하나님? 굳이 제가요?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의 모습이 내 하나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 가장 땅끝으로 여겨지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과 일본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증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뺏어가고 우리의 자동차를 뺏어가고 우리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뺏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마치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표면적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요나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멀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청년부가 이제 목요일까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경비도 아껴야 되고 또 청년이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저희는 배를 타고 차를 선적해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 목적지까지 간 게 한 7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그 다음날 9시에 도착했습니다. 네, 18시간을 걸려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지금은 차도 있고 배도 있고 크루즈라 굉장히 편한데 그 700km를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요나는 그 800km에 되는 거리를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을 요나가 굳이 라고 해서 피해 갔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서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체력을 다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그분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요나는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면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4장의 제일 마지막 절, 요나서 제일 마지막 절인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12만 명도 있고 가축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인구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여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싫어서 굳이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10여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굳이라고 또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를 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돌아서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니느웨에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치죠.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성읍에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제 성읍이 어떻게 되나? 아마 무너지겠지?
하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요나가 어떻게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되죠? 40일 동안 요나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움막을 치고 요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무너지는 걸 구경하려고 그렇게 보는 신실하지 않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요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니느웨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는 1장 5절,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피해서 다시스로 가면서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요나는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간 것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교만함이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게 했고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교만함을 훈련시키시고 구지에서 순종으로 바꾸시려고 이런 요나의 교만함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불편한 마음 전혀 없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던 아니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 요나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요나는 다 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상황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해서 두려운 마음도 전혀 없고 요나의 지금 상황을 교만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요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함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듯이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장을 통해서 풍파를 통해서 요나의 교만함을 깨트리는데 그 첫 번째로 요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깨트리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근데 자신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굳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셨는데, 요나는 도리어 교만함이 깨지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다를 더 거세게 만드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이제 대안의 상황이 점점 더 이제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만을 깨트리려고 요나 자신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나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듣게 만드십니다.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흉흉하게 만드시고 요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악함에 빠지게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요나는 그제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도리어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여전히 요나는 교만함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될 대로 돼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런 요나의 교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전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밤낮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그 후에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교만함을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구지에서 순종으로 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당장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구지라는 말 대신에 늘 순종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면
초반부터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1장 초반부터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교만함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요나의 교만함이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고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인식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일어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얼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요나처럼 우리도 굳이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적게 일하십시오. 더 적게 노력하십시오. 더 적게 책을 읽으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 본인의 겸손함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 신학자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늘 고백했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책을 읽고 더 적게 노력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풍성하게 되고 세상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자가 세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Let's go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가자.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할 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단 한마디 말을 임종에 했습니다. Let's go.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가 늘 그분이 했던 말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출발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구지에서 순종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선상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렛츠고. 함께 갑시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 구지에서 순종으로 가는 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출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만을 깨트시고 그리고 다시 가서 외쳤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진 피터슨의 신앙자의 그런 마지막 임종의 외침을 따라서 물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믿음, 출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분이라면, 그런 사람임을 인식하신다면 우리 함께 출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출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떠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제 출발해서 순종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누군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렛츠고 해서 지금 출발하셔서 우리 마지막 그 순종이라는 종착지에서 우리 함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 원합니다. 구지에서 순종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믿음이라는 종착지에서 모두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없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늘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성산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